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복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안에서 오늘 네 번째인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본문들의 내용에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다 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어서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게 되었나요? 하는 대답을 성경을 한번 찾아가면서 우리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죽으심이 임박했음을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임박했음을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여기서 마리아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 어치의 향유, 값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이 식사하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와서 부었을까? 성도 여러분, 방향제 사용하시지요? 그 방향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1년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어치의 비싼 향유를 방향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부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리아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고 생각이 돼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모르고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성경을 깊이 되새기고 되새기면 또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의 이 정황들을 깊이 묵상을 하면 마리아가 모르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선명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임박했음을 마음에 새기고 있음의 표현이 바로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행위로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지역에 장례가 나면 시체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치르는 풍습을
조금 이해를 하면 알 수 있지요. 자, 이렇게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임박했음을, 제자들도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 마리아 성도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임박한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남성들보다 직관적인 감각이 남다르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직관과 촉감으로 그걸 알았을까요?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성경에서 너무 엇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려면 직관이 있어야 된다? 그럼 남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럼 성령의 근거는 무엇이냐는 거죠. 어떻게 마리아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마리아 성도처럼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갈 수 있는가? 이게 오늘의 말씀의 초점인데요. 자, 한번 성경의 근거를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게 했는지, 기초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가 보죠. 이미 4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즉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 다음에 포인트예요. 핵심적인 말씀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이 듣다는 단어가 경청하더니, 옛날 시골에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흘려듣지 말거라, 귀담아 들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바로 듣다 하는 단어가 흘려듣지 말고 귀담아 들어라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경청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흘려듣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귀담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의를 기울여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경청이에요. 성경의 단어 듣는다, 들으라,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듣다, 들으라 하는 단어가 경청이라는 뜻이고, 주의를 기울여 잘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자, 마리아는 지금 그런 태도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경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럼 이제까지 우리는 마리아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이야기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이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즉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 성도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좋은 편을 택한, 성도는 좋은 편을 이미 택한 사람들이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일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 씨앗교회 어린아이든 드림교회 청소년이든 젊은이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연세 많으신 성도들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든 짧게이든 직분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거듭난 성도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고 숙고하고 묵상하는 일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러면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경청하며 숙고하고 묵상하는 걸 마귀는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전해주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죠.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예배에서 성시교독의 시편 1편을 함께 교독했지요. 마찬가지예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마리아 성도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이 없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다음 복 있는 마리아 성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성도였음을 직감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숙고하고 주위에서 귀 기울여 듣고 귀담아 듣고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흘려들으면 믿음은 자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일이, 그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고 안심하시는 부모들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충분하면 안 돼요. 부모들은 여기서 충분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귀담아 들었도록 기도하고 간청하고 탄식하는 간청의 기도를 드리는 일이 부모들에게서 끊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마리아 성도처럼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다 가야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마리아가 어떻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갔는지 이제 기초적인 일의 근거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만 숙고하고 묵상하고 귀담아들은 게 아니라 전해 들은 예수님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한 마음의 태도로 숙고하고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나사로 이제 가족은 죽었고 예수님은 지금 오시는 중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먼저 길가에 나가서 들었던 말씀을 마리아 동생에게 전해 주었을 때 마리아는 언니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흘려들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길가에서 마르다의 언니에게 해주신 말씀 기억나죠? 보시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언니가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길가에서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을 동생 마리아에게 전했을 것 같아요? 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장례를 치르는 그 기간에는 전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장례가 끝나고 나서, 아니면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순간이잖아요. 토요일 저녁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 다음에 월화수까지 성전이나
감남산에서 강의 말씀을 유언처럼 해주시고 목요일 날 저녁에 체포당해서 이제는 신문 받고 매를 맞고 채찍 맞고 죽으시는 일이 금요일에 일어나요. 그럼 이런 과정 속에 일어날 때 마르다 마리아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가족들이 모여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모여서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누구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누구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은 누구 만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 마르다 만들었죠. 그럼 마르다만 들었으면 이걸 누가 기록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그러면 누구한테 이걸 들었어요? 그럼 마르다나 마리아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르다가 들은 이야기를 동생에게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거죠. 그럼 마리아가 언니 말을 언니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 흘려들었을까요? 귀담아 들었을까요? 누구 말씀인데요? 예수님 말씀인데 왜?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도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흘려들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이 직접 성경을 읽고 성령님에게 가르침 받아 깨닫고 묵상을 하셔요. 그럼 주의를 기울여 귀담아 듣는다. 그러면 전도자가 전해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리더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죠 지금? 지금까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간의 말도 아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흘려듣는다, 흘려읽는다. 예배의 설교 시간에 흘려듣는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과연 성도의 올바른 태도인가요? 앞으로 직분자리 될 사람들이 그럼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의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죠? 어떻게 말씀 앞에 서야죠? 속으로 리더 되시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들으셔야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맨 마지막에는 꼭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이번에는 성경을 직접 찾아볼까요?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7절, 2장,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29절, 요한계시록 3장 6절, 13절, 22절 동일하게 반복을 해요. 자, 대표적으로 2장 29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건 육신의 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귀를 의미해요. 거듭나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은 흘려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린 상태에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교회에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은혜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삶 속에서 실천하여
그래서 열매로 마리아처럼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성경을 손에 들고 편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영적 독서를 한다든지 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는 원리예요. 근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이 사실을 몰라.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이 직접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3번씩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못 받아들여요. 깨닫지를 못해요. 다른 말씀은 깨달아도 이 말씀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담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금 다가오고 임박해 오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증거를 보실까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과정들을 한번 살펴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말하죠. 22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흘려들어요. 그리고 거절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세포에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누구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직. 자, 그 다음.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의 순환 죽으심을 예고했는데 3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초막절 즈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는요.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변모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변모하는 모습, 바로 그 다음 이에 일어난 일이죠. 자, 보시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한 페이지만 넘기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어떻게 해요? 근심하더라. 그때뿐이에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이 정도면 왜 그래요?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면밀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은 흘려듣고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귀담아 듣는, 나의 이 죄악의 본성은 없는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 세 번째예요.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베레아 3개월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온 마지막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요.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분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일주일도 안 남겼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시간이.
그런데도 이걸 마음에 귀담아 듣지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듣기 싫은 얘기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방식이에요. 제자의 모습이 내 안에 남아있구나. 그러면 이런 내 모습을 슬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이 악함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게 성도의, 마리아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자, 제자들이 이렇게 3번씩이나 들었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토요일 저녁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으로 오셔서 머무시잖아요. 토요일, 주일, 월, 화, 수 닷새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금요일에 이제 죽으실 텐데 예수님의 표정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들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머물면서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기록은 안 돼 있어요. 말씀하셨겠죠. 그러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 지금 금요일 날 죽으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분위기 그러면 마리아가 묻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베드로님, 요한님, 야고보님, 마태님 분위기가 왜 이래요? 그러면 제자들 중에 얘기 마음에 담아주지는 않았어도 저항을 하면서도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렇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자들이 얘기를 안 해줬으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리아의 심성,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사람들, 언니가 전해주는 말도 숙고하고 묵상했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걸 귀 기울여 듣죠? 귀담아 듣죠? 마리아는 항상. 그러니까 이걸 직감한 거예요. 이제 임박했구나. 마리아는.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구나.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 저녁에 식사하실 때 그냥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비결이 뭐예요? 영적인 원리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태도. 이걸 마귀가 빼앗아 갔어요. 이거를 이제는 되찾아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한 분이라도 계시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그래야 되지 않아요? 흘려듣지 말아야죠.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초인종이 울린다. 그러면 예배를 방해받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내 안에서 화가 나셔야죠. 내 예배를 방해하니까. 안 그래요? 내가 말씀을 청종하고 귀담아 듣는 이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고양이가 꽝 울면 그것으로도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했는데 가족이 밥을 달란다. 그럼 화가 나는 내면에서 그걸 표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게 마리아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다시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야고보 요한이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37절 대답이 여짜오되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며칠 안 남겼는데 제자들은 세상 나라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똘똘 뭉쳐 있죠. 아직도 거듭난 구원받은 제자들이지만 인간적인 가치 기준,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 똘똘 뭉쳐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그러니까 이 인간적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럼 내 힘만 가지고는 이 일이 불가능하구나. 그럼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4월 20일 공동회에 피택이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뽑아주실 분들, 여러분에게 표를 주실 분들이 인간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얼마나 쩌들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리란 법 어디 있어요. 이미 직분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런 태도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필요합니다. 절박합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탄식해야죠. 애통해야죠. 41절 나머지 10제자는 어떤 태도인지 보세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를 해요? 화를 내요. 그러면 나머지 10제자도 야고보 요한과 똑같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42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지고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를 세워야 할 제자들이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세상 나라 가치관을 버리고 물질적인 가치관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러므로 직분자 여러분, 앞으로 공동회에서 피택이 되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 가셔야지요. 45절이요.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죠.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줘요. 또 죽음 얘기를 하시잖아요. 대속물은 죽음이시잖아요. 예수님도 희생을 하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도 교회를 섬기면서 희생을 하셔야죠. 물질적 희생, 시간적 희생. 교회 직분자들이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영적인 소경의 상태가 거듭나 구원받은 제자들이지만 아직 흐릿해요. 힘을 그래 해요. 지금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이게 벗겨져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 증거요. 성령님이 감화를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곧 오늘날 우리 신성교회 가족들에게 들려주시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보시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놓으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교회의 모든 일들은, 앞으로 직분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이지 세속적인 일, 세상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음에 안 두었고, 근데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근데 제자들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부활, 이걸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이것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묻혔는데 다시 살아날 거라고 3번 경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근심과 걱정과 무서움과 공포로 보내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러니한 일이 뭔지 알아요? 그 다음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셨어요. 그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 이튿날 준비.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죠? 금요일 6월절에. 그럼 이튿날은 뭐예요?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이제 안식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요한복음 5장부터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를 고쳐주신 일로 인해서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누구한테 걸어가요? 빌라도에게. 그러면 걸어가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범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왜? 63절. 주여, 여기서 주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빌라도를 같이 칭하는 단어예요. 저 속이던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사람들을 속이던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한 말이 기억난다. 뭐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기억이 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거룩한 날을 어기면서까지 빌라도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64절. 그러므로 빌라도 당신이 권한으로 명령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세요.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가다가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이제 그 속임이 예전 살아계실 때보다 더 클까 염려스러워서.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작 잡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 거듭난 성도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안 믿고 거듭나지 않은 밖에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마지막이요. 그래서 이런 쓰라린 경험, 아픈 경험을 했던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면서 훗날 우리에게 어떻게 해줘요? 마리아를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려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편지를 마지막 쓸 수밖에 없었어요.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378페이지요. 거듭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썩지 않을 씨라고 그러죠. 이걸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뭐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일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순전하고 영적인 젖, 이게 뭐예요? 그 위에 1장 22절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모아져진다. 거룩, 구원해진다. 구원은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이 갓난아기로 표현했죠. 그럼 이제 자라야잖아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면 성화.
구별된 생활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 마리아 성도처럼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아버지께 가려면 계속 귀담아 들어야 된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다. 매일같이 들어도 이게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펜을 놓기 전에 또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리스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끝까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시작도, 그 다음에 성화되는 과정도, 그리고 영화에 이르는 아버지께 가기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 즉 다시 말씀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숙고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누구처럼? 마리아 성도처럼. 그래야만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성도이다. 그러면 착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상급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데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되고 믿음이 자라는 일은 뭐예요? 계속 신구약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데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마리아 성도처럼. 자, 이제 마무리됐네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이 일을 통해서 마리아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지금 아버지께 갔을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귀담아 듣는, 이게 바로 성경에 묵상하는 태도이다. 이게 영적인 삶의 원리다. 이거 마귀가 빼앗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을 거다. 성도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아버지의 자녀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며 묵상하여 마리아 성도처럼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겸손한 마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숙고하며 묵상하는 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